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살면 죽고 죽이면 사는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이냐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은혜에 빚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육신대로 살게 되는데, 산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죽이면은 의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죽여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칙이 어떤 법칙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법칙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보면 이게 죽일 건 죽어야,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건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주신 관점으로 보아야 진짜가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가, 그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으로 보았더니, 안목의 정욕으로 보았더니, 이생의 자랑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육신대로 살았더니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만히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비로소 보여진다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구나. 선악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고백을 해야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육신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안목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이생의 자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다 이생의 자랑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제일 먼저 자랑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자랑을 해요. 남자들은 다 느낀 거지만 괜히 자기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근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연봉이 얼마다, 내가 누구 안다, 내가 이런 것도 했다,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았다 이래가지고 괜히 어깨에 힘 딱 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성경에 제일 먼저 자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라멕인데 꼭 한번 창세기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시면. 근데 못 읽어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라멕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다와 실라가 있었는데 다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와서 아다와 실라 자기 부인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했을까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래 좀 들어봐. 누가 나를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를 죽였지. 누가 나에게 상처 줘가지고 내가 그 소년을 죽였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든 나한테 함부로 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게 자랑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누구 죽이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분노들을 행동해서 누구를 상해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이러면 내가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 조절 못해가지고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누구 마음을 상처 줬잖아. 이렇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 생의 자랑의 관점으로 보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나 괴롭힌 사람 죽여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못해. 힘이 있잖아. 내가 권력이 있잖아. 내가 능력이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던 모습이 남에게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들을 살면 엉뚱한 자랑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건데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자랑은 없나요? 내가 누구랑 사진 찍었잖아. 내가 누구 연예인 알잖아.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잖아. 내 말 한마디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잖아.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잖아. 내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잖아. 이 생의 자랑의 관점으로 보면 자랑거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것이 사실은 그 자랑이 선악과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 자랑이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앞에서 어깨 힘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다음 가는 최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딱 뜨면 다 절을 하는 거야. 굽신굽신하고 누구 오셨냐고 이러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르드게. 모르드게 뻣뻣하게 있으면서 인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 부인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저런 놈은 죽어야 되고 저런 놈 하나 죽으면 안 되고 저놈이 유다민족이니까 유다민족 전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자랑이었어요. 나 이런 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누구든 인사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민족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모르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다는 사실 모르고 또 목숨 걸고 기도하며 순종했던 에스더가 있었던 사실 모르고 자랑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여왕 에스더 여왕이 나만 초대했잖아. 내가 그 궁전에 가가지고 왕과 독대하고 다 사람들 못 오는데 여왕이 나만 초대해가지고 내가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잖아.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 다음날 죽을 줄 모르고 이게 모든 자랑이 뭐였냐? 안목의 정욕과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더니 육신의 정욕으로 보았더니 이 생의 자랑으로 보았더니 자랑거리였는데 그 자랑거리가 도리어 패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살던 우리가 아마 누구 연출됐다 막 자랑했던 것이 도리어 부메랑에 내가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도 자랑이 아니고 능력도 자랑이 아니고 재물도 자랑이 아니고 학력도 자랑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자랑되어짐을 통하여 생명의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외모, 특별히 요즘에는 외모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같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 여자 예뻐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운 것도 헛되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그런데 고운과 아름다운 것이 육신의 정욕대로 보면,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 이생의 자랑으로 보면 굉장히 자랑할 거리거든요. 잘생긴 거 굉장히 자랑거리잖아요. 몸짱인 거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와 아이돌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왕자 같아. 왕대도 괜찮을 것 같아.
외모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었거든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혼도 안 났어요.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안목의 적용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버지 배반하다가 죽게 됐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 중에도 곱고 아름다우면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막 따라다녀요. 경험해 보셨죠? 못 해보셨나요? 막 가만히 있어도 괜히 힘 있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이 힘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곱고 아름답고 예뻤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인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 그런데, 이생의 자랑으로 보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거, 아름다운 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2명의 딸이 있었는데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뻤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의 기준은 예쁜 걸 좋아하나 봐요. 10대도 예쁜 거 좋아하고 20대도 예쁜 거 좋아하고 60대도 예쁜 거 좋아하고 70대도 예쁜 거 좋아하고, 저는 아직 60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보통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의 모든 기준 예쁜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딱 지명해서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7년 동안 내가 일해가지고 이 여자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 여자가 예쁜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라헬이 예쁜 거야. 그럼 라헬은 가만히 있어도 막 따라오는 거야. 기도 안 해도 막 남자가 죽고 못 살겠다고 따라오는 거야. 사랑받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레아는 조금 못생겼나 봐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력이 안 좋아가지고 라헬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말 듣겠죠. 야, 동생은 예쁜데 너는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겼니?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다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레아는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 결혼 못 시킬까봐 라헬가 껴가지고 결혼시킨 거잖아요. 라반이. 눈 떠보니까 레아고 라헬이 아니니까 야곱이 화를 내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는 다 그런 거야. 7일 채우고 7년도 일해가지고 2명의 여자를 사는 게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라헬은 가만히 있어도 야곱의 사랑을 받는 거야. 퉁퉁대도 막 밥 안 해도 빨래 안 해도 야곱이 막 사랑하는 거야. 레아는 빨래도 하고 밥도 안 해도 아유 별로 이런 거야. 그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라헬이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고운 것 힘이 될 것 같죠? 능력이 될 것 같죠?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라헬은 길에서 아이 낳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막벨라굴에 못 들어갔어요. 내 안에 그토록 구복받고 못생긴 여자다 이 구복받고 살았는데 그가 죽을 때 막벨라 굴에 들어갔어요. 예수의 그리스 족보가 쭉 올라올 때 곱고 아름다웠던 라헬의 족보가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죠. 고운 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곱지 않은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진짜를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여호와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곱지 않은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잘생기지 않은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딱 거기입니다. 우리 안에 안목의 저격이 아닌 이생의 자랑이 아닌 육신의 저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번데기 앞에서도 주름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괜히 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근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는 자랑할 게 없었어요. 은혜만 구해야 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잖아요. 저요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저요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안목의 정욕으로 보았더니, 육신의 정욕으로 보았더니,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기도 많이 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헌신하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는 안 보이고, 예배한 나만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패망의 선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게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금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식한 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한 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랑될 수 있을 때,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패망에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생의 자랑이 아닌, 안목의 정욕이 아닌,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도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음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주어진 일이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 몇 마리 지키는데 이까진 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 지키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뺏어가면 쫓아가가지고 양을 뺏어오지 않고는, 입술을 뺏어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연습해가지고 사자도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음의 귀에서 살려준 사람이 배포 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가는 곳마다 제대로 싸웠던 사람, 이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도 왕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고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멀리 조명 아래 쫙 비치고 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이 실제로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다윗 눈에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유부녀는 사실 듣고도 멈추지 못합니다. 밧세바만을 범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음에 떳떳하게 밧세바를 불러다가 결혼했던 사람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변질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첫 시작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다윗도 육신의 정욕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의 이야기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어도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집사님이어도, 아니 권사님이어도, 아니 목사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도 그래도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생의 자랑이 막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낫잖아. 그래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다는 사실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죽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을 결심합니다. 만약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유혹을 받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기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지 못합니다. 오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자랑하게 돼서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이 굉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수태고지, 어떻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힘하면 삼손, 등식처럼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인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들일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실인이잖아. 머리에 칼 안 된 사람이잖아. 내가 성령이 함께함으로 힘 있는 사람이잖아. 언제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게 삼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누가 와도 난 안 져. 자다가 일어나도 안 지고, 밥 먹다가도 안 지고, 무기가 없어도 안 지고, 막의 턱뼈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삼손. 얼마나 여인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삼손, 당신 어떻게 힘이 이렇게 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당신 어떻게 힘이 빠져요? 이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 힘이 안 빠지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힘이 빠질 수가 없거든. 이게 자랑이어야 되는데 삼손의 자랑은 근본적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바 달란트가 자랑이었습니다. 달란트 주신 분이 자랑이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받은 바 달란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어져야 달란트가 사라져도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게 됩니다. 보여지는 사건과 상관없이, 보여지는 조건과 상관없이, 보여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할 때 뭘 자랑하실까요? 뭐가 자랑일까요? 뭐 건물이 자랑일까요? 사람이 자랑일까요? 뭐 누가 자랑일까요? 교회에게 전도하면서 막 말하기를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 목사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야 되나요? 우리 재정이 넉넉하잖아. 이게 자랑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목사도 아니고 우리의 분위기도 아니고, 물론 분위기 좋은 건 좋은 거고 목사가 좋은 건 좋은 걸 수 있지만 목사가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말을 할 때 우리 교회의 자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자랑되어짐을 통하여 혹 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 누가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부족한 게 보여도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도리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곱지 않은 것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것 때문에, 잘생기지 못한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도리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함으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